CTS 두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건강하셔야 되고 주어진 임무 때문에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988-1231 그것이 9988-1234로 바뀌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9988-1231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 아프다가 3, 4일째 되는 날 마지막 사는 죽을 사자라네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대요. 9988-1231로 어떻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사흘째 되는 날 마지막 일 확 일어나 버리자. 그래서 한 20년 더 살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CTS 두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은 장수하고 장성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사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14, 15세, 15, 16세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야 좀 살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떤 정치나 왕이나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5장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바벨론의 최후의 날에 일어난, 즉 벨사살 왕의 최후에 일어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귀족 1000명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환락의 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때 벽에 나타난 글씨로 인해서 벨사살 왕부터 환락의 잔치에 참여한 1000여 명이 놀라서 넋을 잃고 참담해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환락의 밤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바벨론 성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역으로 벨사살 왕은 우리 바벨론의 크기를,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니까 술잔치, 환락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과시한 거죠. 2년 동안 성을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자기를 과시하고 바벨론의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실 때에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망령된 행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으로 쓰였던 금, 은 그릇, 그걸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때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키고 그들을
끌어가면서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쌓아놓았어요. 뭐 좀 거칠은 말하면 한마디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환락의 밤 술잔치 때 그 은그름 근것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은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 신들 앞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망령된 행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붙인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일까요? 아니에요. 6대로 올라가요. 6대. 즉 바벨론의 시작점에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지금 바벨론 멸망 끝점에서 벨사살 왕,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부친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었고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왕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로 칭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보세요.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지금 환락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뒤에 석회벽이 있는데 거기에 큰 손이 촥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땠을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슨 말이죠? 극도로 불안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러더니 벨사살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왕들이. 그래서 벨사살 왕도 역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근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주를 본다네요. 관상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자기에게 보이면 왕족만이 입는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물질적인 상금을 허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1+1 아니구나. 3+1, 3+1 거기에다가 셋째 칠의자로 삼겠다. 셋째 칠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 벨사살 왕에게는 첫째 칠의자가 느부갓네살이고 둘째 칠의자가 자기고 셋째 칠의자 다음을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그 글자를 해석했습니까? 못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벨사살 왕과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잔치하는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찰나에 왕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왕비가 상당히 똑똑해요. 역사의식도 있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젠 원로로 정치적인 힘에 밀려나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90세 정도 됩니다. 왜요? 자,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때 나이가 약 한 15세 정도.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마지막 때 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앞에 돌아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15살에다가 이제 망하기 바로 뭐 2~3년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거예요. 정치적 생명을 가치하고 최고 원로로 불려졌던 다니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벨사살이 자기보다 6대 위에 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때의 원로, 최고의 지도자처럼 옆에 두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버릇없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최고의 원로를 불러놓고 버릇없이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계셨겠습니까? 아마 손이 뻗쳐지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을 하나의 포로된 신분으로 격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치르자로서 속국인 유다의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숙이고 석회백의 글씨를 해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벨사살이 뭐라고 말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야, 그럴지라도. 벨사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세 가지 대답이 뭐예요?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예물과 상급에 대해서는, 자기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왕의 명령을 받는 자이지만은 내면의 세계에서 여호와로 인한 하나의 담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세상이야 가치관, 부귀영화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지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최고의 지도자로서 떨림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진정한 강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담대함은 바로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을 지녀야 된다고요? 담대함.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니엘은 교만한 베살 왕에게 과거 역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18절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베살 왕 교만하지 마라. 당신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셔. 여호와 하나님. 이 말 아닙니까?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를 이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벨사살이요, 이 역사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당신의 부왕이라며? 그러면 당신의 부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걸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족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바로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 우리 부모나 형제에게 한 영적인 체험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21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봤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군대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 제대하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는 공학을 했습니다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원에 가서 이제 교회도 알게 되었고 성도도 알게 되었고 교회 직분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어쩌면 습관성이 있었겠죠. 그런 늦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때 두려우신 하나님 많이 보았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목회자도 하나님 데려가신 것도 순간 데려가신 것도 보았고요. 장로님도 보았어요. 교회에서 싸운 후에 오는 결과도 보았어요. 제가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지금도 이제 제가 목회한 지가 28년이 됐는데요. 그리고 6학년 3반이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벨사살 좀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지요.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과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가문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내 삶 속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다니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벨사사에 대한 다니엘은 너를 통치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호흡이 너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석회백에 쓰인 글이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란 말이 아람어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이 아람어인데 메네는 시간을 잰다 이 말입니다. 다 됐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 다 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메네메네 시간 다 됐다. 시간을 세고 있다. 데겔 내가 너를 저울질하고 있다. 내 모든 행실을 저울질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당신의 모든 행실을 저울질하신다면, 당신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저울질하신다면, 이 제목 아닙니까? 무게를 재는 이유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세시고 데겔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생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모든 행위를 저울의 무게를 재듯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자 심판하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벨론의 마지막 시간을 세마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바벨론의 존재 여부를 무게를 달아서 평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마지막 시간이 와서 메대 바사에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의 안녕과 평화와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한번 결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 최후의 모습 속의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는요, 온 역사에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성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또 하나는 인간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또 하나는 과거의 역사를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것은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